반갑습니다. 다음 관세음보살.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 온만이 반매음에 대해서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이제 온만이 반매음의 그 비밀이라 해서 2번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옴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지금 우주나 또 우리 생명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또 이 온만이 반매음이 가장 이제 본질을 이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지껏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하고 정부업진원부터 이제 지금 이제 이 온만이 반매음 다음에 중재진원이야. 그래 이제 그 전에 이제 딱 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신모장구에서 한 분 한 분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의지하고 또 높이 받들고 이런 이제 진언으로 이제 대신하면서 이제 신묘장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정법계 진언, 법계를 밝히는 진언이라 그래서 옴남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온만이 반매음 전에 나오는 거야. 천수경에 이제 참회 진언 다음에 이제 정법계 진언이 나와. 정법계 진언이 나오는데 옴남이란 말이야. 이 정법계 진언이란 것은 이제 이 우주를, 이 법계란 것은 우주를 상징을 하는 거야. 이제 불교적인 이제 말로 이제 법계라고 하는 거고, 이제 법계도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이제 3계라고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라고 그래. 욕계는 욕망이 많은 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선을 번창하는 거야. 번창하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 그리고 색계는 서로 쳐다보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느끼는 세계. 무색계는 어떤 욕망이나 뭐 이렇게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이제 떠난 세계를 이제 무색계라, 그냥 무덤덤한 세계를 이제 무색계라고 그래. 말 그대로 이제 색계는 이제 신들이 이제 높은 신들은 이제 이 대범천왕 같은 신은 이제 색계의 신이고, 제석천왕,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석천왕은 욕계의 이 최고 신이야. 부인을 거느린 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욕계의 신들은 이제 브라움, 이제 인도의 브라흐만교나 신주교 이런 신들이 다 욕계의 신들이야. 다 부인들이 다 있어. 다 부인들이 있는 신들이야. 욕계의 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욕계의 신들이 이제 차원이 다른,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했어. 그래 요새 과학자들이 이제 이 4차원의 방정식을 풀었다고 그러더라고. 5차원의 지금 방정식을 풀지를 못해. 4차원의 이 세계는 우리가 가는 이제 영혼의 세계, 평범하게 가는 영혼의 그 차원을 이제 4차원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신들이 가는 세계를 이제 일반 신들이 가는 세계를 5차원이라고, 또 더 높은 이제 신들이 6차원, 뭐 7차원, 뭐 차원이 이제 높이 이제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3차원의 세계라 이제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근데 또 1차원의 세계도 있고 2차원의 세계도 있고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그 나름대로 차원의 세계도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차원이 다 또 논하죠. 차원마다 1차원에서도 또 1차원의 세계, 1차원이라는 차원의 세계에서도 또 차원이 또 논하죠. 2차원에 가면 또 2차원의 세계 또 논하지고, 3차원의 세계면 3차원의 세계 또 논하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계속 3차원의 세계에서도 이제 단계별로 올라간 거야.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우리가 그냥 의식을 안 했을 뿐이야. 의식을 하면은 뭐냐면, 아기 때는 그냥 3차원이지만 1차원과 같아. 3차원, 3.1차원의 세계나 같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계잖아. 그죠?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3.2차원, 3.3차원, 자꾸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공부하고 또 인식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켜짐으로써 점점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어떤 단계비에 올라가면 3.9차원까지 올라가고 바로 또 4차원도 같이 그 4차원 세계를 통하기도 하고 그런 경지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이제 이거는 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뭐 얘기해도 그냥 뭐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거라 뭐 크게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할 것은 뭐냐면 정복계 진언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릴까. 정복계 이 법계를 밝힌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우리가 사는 세계나 차원의 세계라든가 이 법계 안에는 6개, 3개, 무색계가 다 3개가 들어있으면서 또 차원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법계라는 세계는 우주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 어제 이제 온만이 반복하면서 그 차원의 세계나 이 법계를 설명한 것이 이제 그 사법계 4가지 법계가 있다 그랬어. 첫째 사법계, 이법계, 그다음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 4가지 중에 온만이 반복의 그 안에 뜻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한 가지를 통하면 다 통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생각, 학습된 지식이나 이제 어떤 그 생각의 차원이나 공부의 차원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해. 다 연결돼 있어. 모든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스님이나 어떤 이제 법사나 또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원의 그게 이제 세계 이제 설명하는 그것이 난이도가 다른 것뿐이지. 근데 하나를 통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냥 그 지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이게 이 구성을 보면은 그냥 정부업진흥부터 시작 쭉 이렇게 신무장구까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중재진흥까지 딱 오는 그 과정은 이 법계를 다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굳이 그냥 근데 그냥 우리는 거기다가 군더더기를 막 붙여놓으니까 이게 다 독립된 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그 진언만 쭉 모아놓고 보면은 그냥 이 지금 법계를 다 설명하는 거야. 정복계 진언이라는 것은 옴남이라 옴은 태초라. 그러니까 이 옴은 우주 시작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우주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시 법계가 존재를 하는 거야. 법계가. 이걸 따로 보면 안 돼. 그렇지 않아? 이 옴남 어원의 앞에 정법계 아마 법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법계는 옴남 할 때 이미 옴의 작용, 그러니까 법칙의 작용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법칙과 작용이 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야. 분별심 없이 돌아가. 우리는 분별심, 오늘 내일 비 올라고 그러는데,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 거야. 왜? 구름이 어떤 우주적인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고, 또 겨울이 되면 겨울이, 달에 돌아가는, 그 분별 없이 그냥 똑같이 움직여, 그 우주는. 근데 우리는 거기 분별망상을 거기다 붙이거든.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우주의 이 법계는 작용을 하는 건 계속 그냥 분별망상 없이 계속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만이 이제 정복계 진은 옴남 하니까 이거를 하면은 내가 뭔가 다른겠구나. 변함없어. 이 정복계 진은 옴남 할 때는 내가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가 곧 모든 그 만물을 밝히는 것이야. 그냥 입으로 그냥 정복계지나 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옴나 한마디에 내가 분별심을 끊어진 자리 거기에가 곧 법계를 밝히게 하고 법계를 다 이롭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도 그 하나를 끊어진 자리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항시 온갖 생각으로 다 만들어내. 그냥 법계를 어지럽혀. 내 분별망상으로 이 법계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 내 뜻대로. 내가 막 만들어내 법계를. 그러면서 이제 골치 아프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복계지는 옴나오면 그렇게 뭘 할게요. 애당초.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끊어진 자리가 법계를 밝히는 거다.
우리는 하루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이걸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죽었다 살아나. 저녁엔 잠들어서 세상 모르게 잠도 떨어 골아 떨어져. 아침에 눈 뜰 때 숨 한 번 쉬니까 눈을 뜨는 거고,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아침에 눈 뜨면은 다시 윤회가 돌아가고. 계속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 다급생애로 그 70년을 살도 25,500번 살아. 매일같이 잠을 자면 잠잤다 깼다 잠잤다 하는 게 25,500번이야. 그러면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는 다급생애야. 죽어서 저생에 뭐 오랜 세월 동안 다급생.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알아차리면은 한순간에 모든 내 본연의 마음자리를 한순간에 찾아놓으면 본연의 자리를 찾으면은 윤회가 거기서 끊기는 거야. 변함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아침에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 또 달라. 매일매일 달라. 하루하루가. 70년을 살도 아기 때부터 70년 동안 계속 번뇌망상은 계속 달라.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어. 그죠?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어. 우리는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났구나. 아이고 또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러면 맨날 윤회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직지하고 모든 것을 아침에 눈 뜰 때 뭔가를 나를 돌이켜보고 저녁에 잘 때 나를 돌이켜보고 이럴 때 내가 윤회의 그 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윤회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를 무조건 윤회만 끊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야. 왜? 살아있다는 것이고 윤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살아있다. 내가 현실에 지금 살아있다.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왜? 우리가 죽음도 뭐야? 의사들이 검진 때 숨을 쉬나 안 쉬나를 보고 죽었다 사망 판단을 내잖아. 그냥 눈 한번 뜨고 숨 쉬고 그러면 살아있는 거야. 숨 한 번 못 쉬면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윤회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뿐이야. 의식을.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윤회 어떤 내 생각, 번뇌, 분별심이 치성하게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것뿐이지. 하지만은 우리의 또 이 민족,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은 뭐냐면 제일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은 게 한이 많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나라도 그런 한도 많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야. 왜? 머리가 제일 좋은 세계에서 최고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 방면에 나를 나타내고 싶어해. 나를 남한테 탁 나타내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갑을 못 하니까 항상 의리라는 서러움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말이잖아. 완장 무식한 사람도 완장 한번 채우면은 세상 무서운 게 없다고. 최고 무서운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또 이 어떤 명예나 이 남과 비교하는 곳에서 굉장한 소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러면서 분별망상이 머리가 좋은 만큼 그 좋은 머리로 분별망상이 치성을 해. 그것도 없어 그냥 그것도 없어. 또 그런 그것이 나쁜 것 꼭 뭐 항시 나쁜 가운데 그러니까 좋은 끝에 나쁜 것이 오고 나쁜 끝에 좋은 것도 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나쁘다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분별망상이 치성을 해야지 깨달는 것도 크게 깨달아지는 거니까. 왜? 이 참선할 때 대의심을 해나가야 되거든. 의심을 해야 돼. 크게 의심을 해야지 크게 깨닫는 거지. 의심하지 않으면 그냥 책 보고 이해하는 수준밖에 안 돼.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망상도 치성을 하면 언젠가는 실제 딱 끊어진 망상이 올라가다 뭐 딱 끊어진 그 자리가 진짜거든. 그래 번뇌죽 열반이라고 했어. 번뇌죽 보리라. 번뇌를 치성하게 이르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끝자락에 참다운 열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 내가 경험한가? 그래서 세상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경험을 하고 다 좋은데 이제 끝내는 결론은 맨 나중에 나를 좌절하는 걸 경계하면 돼. 좌절하지 않는 것만. 그러니까 번뇌도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켜. 끝까지 올라가. 그냥 좌절하지 말고 번뇌를 일으키려면 끝에 가서 나중에 내가 딱 좌절하는 그한테 다 놓았을 때 이제 놓기도 해. 여러 가지 방법은 그 깨달음의 그 알아차림의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 깨달음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깨닫는 건 아니야. 나의 또 그 근기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무엇이든 하되 맨 마지막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번뇌도. 번뇌가 오면 번뇌도 일으키고 그래. 그냥. 그게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발전도 있는 것이고. 번뇌가 없이 아무것도 그냥 무기력해지면은 이 세상 발전이 없어. 여지껏 모든 사유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막 노력하는 가운데서 세계가 발전하고 지금까지 발전한 것이지 그냥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발전은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만은 무기력에 빠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려면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그 끝나는 자리에 문득 알아차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계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종교의 정복계 진화는 이제 번뇌를 딱 끊어진 자리, 끊어진 그 자리에 이제 그 참다운 맑은 법계가 흐른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복계 진화는 간단해. 그냥 우리 세상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깨달은 큰 스님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선가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신신명과 중도가라는 아주 신적 깨달음의 불멸의 이렇게 어떤 말씀이 있어. 신신명은 삼조 승찬대사가 이제 지도문안이요 시작을 해서 도는 어렵지 않다. 분별망상, 사랑 분별심만 끊으면 바로 앞에 도가 펼쳐진다. 그냥 앞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영가 이제 육조 해명대사의 제자인 영가 현각스님은 이제 깨달음 중도가라는 깨달음의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이제 그 말씀을 핀 여록이 있다고. 그래서 군불가 그대는 아는가. 한적한 도인은 그냥 끊으려고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대로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분별. 이미 깨달은 사람은 분별망상을 알아차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 분별망상을 몰라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한가한 도인은 분별망상을 일으키되 그 분별망상을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도 밥을 먹어야 돼. 도인이라도 밥 안 먹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행동은 똑같이 해.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근데 우리는 깨달음에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되게 착각을 해.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또 여지껏 뭐 요새는 뭐 유튜브, TV, 뭐 영화, 또 소설 이런 거 상상에 그걸 핀 걸 우리는 거기에 그걸 진짜인 줄 알아. 다 거짓이요. 그 사람의 그냥 거짓말을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어 맨날. 근데 그건 진심이라 거기에 내가 모든 걸 정답을 매겨버려. 정답을 매겨서. 자,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이잖아. 수학 공식은 불변이야. 자, 이 한물체가 있어. 한물체 합치면 어떻게 돼? 몇 개야? 하나잖아. 어떤 저기에 따라서 이 수학 공식도 깨지는 거예요. 자, 물이 10컵이 있어. 그럼 우리가 볼 때 10컵이야. 이거 한 컵에다 쏟으면 어떻게 돼, 물이? 한 컵이 되잖아.
그럼 수학공식 깨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무엇을 어리석어 저기에서 이것이 모든 정답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배운 만큼, 어? 배운 만큼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내. 생각으로. 응? 모든 사불선은 사불하게 했어. 선도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도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응? 각자의 입장에서 응? 모든 것은 그러니까 번뇌만 가면 그냥 번뇌만 상 이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으켜 보지만은 포기하지만 말아라. 포기하지만 말아. 응? 그리고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이게 번뇌였구나.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엉뚱한 길로 빠져서 나를 해치는 것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야. 번뇌를 일으켜도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아름답네. 이러면 이거로 끝내야 돼. 거기다 온갖 생각을 갖다가 막 붙이면 안 돼. 그냥 눈이 오면 그 자리가 거기에 감상만 하면 돼요. 그 감상을 계속 생각으로 담아두면 안 된다. 딱딱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 담았던 걸 내일은 또 잊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오늘 담았던 걸 내일에 또 끌고 가. 그래서 어떤 내가 행동했던 거 후회한 거 아니면 즐거웠던 행복했던 거 그러면 내일 끌고 가니까 과거를 기억을 하는 거거든. 과거.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좀 더 그러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 자기 몸 해치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어느 정도 적당할 때가 적당해야 돼. 모든 게. 언제 돈 모으냐, 뭐 사람들 욕심이 언제 돈 모으느냐, 그렇게 할 거 다 할 거고 언제 뭐 때문에 돈 모으는 건데? 행복하려고 돈 모으잖아. 지금 현재 행복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지만은 열심히 버는 건 벌다 이거죠. 전번 시간에 있잖아. 장사꾼은 장사의 도리를 한번 지키면 된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도리, 영업하는 사람, 영업의 도리. 내가 좋은 물건 적당한 가격에 싸게 팔고 좋게 하고 그러면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 되지. 내가 물건도 안 좋은 거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양심적인 마음에서 도둑놈의 심보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적당한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지. 남을 헤쳐가면서 행복 찾으려고 하면 그 행복은 결코 오지 않나. 자, 이제 오늘은 정복 계시면은 그냥 살 때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리면 된다. 그냥 세상을 살아도 알아차리고 재밌게 살아. 그냥 막 거기에 번뇌에 구속돼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간단한 거야. 깨달음이라는 것도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에요. 별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